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생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흠뻑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그 생명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러나게 하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첫날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늘 하루 종일 임재하신 가운데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다 채워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축복된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John 17 or 16.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죠. 옛날에 어떤 참 아주 신실한 종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입에서 하늘의 거룩한 마귀를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인데도 평생 한 100만 명을 빌리케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또 나를 그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해줍니다. 그 기도를 안 하고 떠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지나가니까 피곤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죠. 사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다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 속해 있는데도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심어들지 않게 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에 지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많이 먹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잘못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찬송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육신을 다 서서 복종시킬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자들이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말이죠. 살인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왔으면은 그 감옥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와서 또 죄를 좀 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감옥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그 진리와 어떤 현상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어도 말씀을 먹어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죠, 육신. 이 육신이 이게 원수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 덩어리가 죄 덩어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영과 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과 혼이 하나님께 가는 게 죽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죠. 영은 모든 짐승의 영까지도 하늘로 올라가요. 사람의 영도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혼이 내려가고 영은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영을 주셨겠습니까? 그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한 영 하나씩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보게 되면 핑계치 못한다. 난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보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어도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못 입으니까 이 육신.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이 되면은 저 마귀는 저 끝없는 깊은 구렁 부정 속에 이미 들어가죠.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때도 사람들이 죄를 져요. 왜 죄를 지느냐? 마귀가 없어도 그 육신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져요. 그럼 그때는 철장으로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질것을 깨뜨리는 것은 깨뜨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100살 때 죽는 사람이 결국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그런 뜻입니다. 요즘 시편을 이제 강의 시작했죠. 시편 보세요. 대부분이 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에요. 심판과. 근데 그걸 봐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시편을 97편까지 이미 강의했기 때문에 98편부터 이제 지난주에 98, 99, 100편까지 했어요. 시편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년왕국에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저 캐톨릭 교황이 내가 왕이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그래요. 안 오신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속은 거고, 그런 사상이 전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졸업하고 나오니까 천년왕국은 아니다. 우리 왕이 저기 있다. 로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 온 세계로 통하죠. 그때는 모든 이방인들이 착 가자고 그래요. 시온으로 가자. 시온으로 가자. 막 유대인들 소매를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요. 지금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는 걸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세상에 어느 책이 앞으로 대지를 얘기합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될 일은 성경밖에 없고, 성경은 미래 역사입니다. 퓨처 히스토리라고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9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란 것이 돼요. 실상이 돼요. 그게 성경은 따져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따져봐요. 얼마나 따져. 여러분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따져보세요. 노수에 끓이지 시큼 따져봐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 살랑살랑 흔들고 그냥 좋아하잖아요. 먹을 거 주면 꼭 좋아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문자 쓰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참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나기 힘들어요. 제가 또 얘기하자면 양론 가보면 알아요. 복음이 전하지 않으니까 건너갈 기회가 없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한 얘기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했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은 리걸리 받은 거예요. 리걸리. 세상 말로 하면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죠. 왜? 주님이 사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인한데 내가 네 죄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내 의 때문에 네가 가져가서 그런 거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거기다 아멘 그렇죠.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의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우리 의가 100% 와야 돼요. 주님의 의가 99.9%만 와도 안 돼요. 100% 오게 되면 나는 살 길입니다. 그리고 사인한 사람들이죠. 법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른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All the words of God is true. 이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그런 얘기는 다른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참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너 절대 세상 책 읽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신문도 그냥 다 봐야 되고 세상에서 하려면 근데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뭘 보려면 고리 아프고 못 보겠더라고요. 뭐 영웅론도 많잖아요. 그것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보게 하더란 말이죠.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하루에 성경을 읽었어요. 대학교 입시 공부하는데 그때 뭐 주일날 일체 공부 안 했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 살았고 주일날은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쏘가서 좀 나갔을지라도 육신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의 말씀을 이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잘 몰라도 이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옥토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좀 잘못 나가도 나중에 다시 들어오죠. 빌라도가 주님 보고 진리가 뭐냐. 주님이 나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What is truth? 진리가 뭐야? 이 사람 뭐 의심으로 가득 찼고 원한으로 가득 찼고 뭐 상대성 원리, 세상 사람들 상대성 원리에 가득 차 있고 뭐 온갖 죄가 다 있고 로마의 총독인데 그 사람이 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주님은 대답도 안 했죠. 대답도 안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묻는다면 진짜 알고 싶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가 막히니까 뭐 얘기해봤자 못 믿을 거예요.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들을 만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를 믿더라. 바울이 전할 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죠.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만 전도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명이면 일주일이면 7명 안에 교회 혼납비하면 6명이고. 왜 안 됩니까? 해보진 않았으니까. 조금마다 말았으니까. 근데 하면 돼요. 하면 돼. 정지용 씨는 하면 된다고 해서 재벌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나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쌀장사다 망해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일어섰는데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매일 신문 읽고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책 읽고 그래가지고 세상 지식을 쌓아가지고 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거예요. 하면 된다 그러는 거 하나인데 성경이 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도 도저히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파서블이에요. 누가 봐도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너나 되지 말아라. 나는 한다. 하면은
하면은 일단 뭔가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고. 평생을 그냥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하면 돼요, 여러분.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창조주가 다리 못 놔주겠어요, 그거? 요만한 게 다리 못 놔주겠어요? 주님이 조개 있고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내리 두려 말고 오라 이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순종하고 딱 걸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못 걸었죠. 묻지도 못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리스크 없는 장소가 있느냐고. 리스크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프라핏이 큰 거예요. 우리 삶에 리스크가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상이 많은 거라고요. 근데 뭐 어려움 없이 그냥 그럭저럭 지나길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상이 없죠. 온갖 어려움을 다 통과할 때 그때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왜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이 아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죽으라고 보낸 거죠. 죽으라고 보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법적으로 recognize, 간주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면 죽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나도 못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죽은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쳐주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입니까, 이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살인죄를 졌는데 말이죠. 누가 내 대신 뒤집어 쓰고 가서 죽으면은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를 죽은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 케이스 넘버가 이미 다 끝났죠.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케이스 넘버에 있는 살인자가 죽었으면은 내가 죽였고 그 사람이 안 죽였더라도 나는 프리예요, 프리. 우리 주님은 살인자가 아니죠. 죄도 없고 죄도 몰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프리예요, 프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게 없죠.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상마다 똥 묻은 거나 겨 묻은 거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50복 하나 100복 하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보다 못하다. 네 냄새가 내 냄새보다 더 하니까 못하다. 이건 뭐 하나 해볼 때 똑같죠. 똑같이 영어로 스팅크입니다. 스팅크. 냄새가 지독하다는 얘기죠. (500명이) 주님 부활한 걸 봤어요. 근데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120명이었죠. 380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거듭나도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거는 깨끗하게 된다. 정결케 된다. purify 된다. 그 다음에 separated 된다. 자,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별이 됐다. 거룩이라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성별입니다.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이게 성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separation from이에요. separation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죠? 똑같이 거듭나면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늘나라로 이미 영적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는가 하면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그래서 separated unto, from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듭났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던 사람이 그거 안 하면은 separated from.
the world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두 번째 성별은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완전히 그쪽으로 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별됐다. 자신이 성별됐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성별이 됐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다. 이게 성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말 좀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말을 아주 다정다감하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겉으로 하는 것은 그 미션이고 완전히 속과 겉이 완전히 똑같은 거. 이게 바로 성별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 프리젠티브.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속에 들어온 걸 씻어줍니다, 여러분. 씻어져요. 여러분 어떤 세제로 우리 마음을 씻겠습니까? 물론 예수 피가 들어가지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양심은 깨끗하게 했어요. 칸션스는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자꾸만 세상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이 정돈돼요. 마음을 씻는 세제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예수 피로는 양심이 있었죠. 물론 우리의 마음의 죄도 피로 씻지만은 피로 씻어주죠. 그러나 또 정결케 하는 것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용서는 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성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속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책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게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샤워를 했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샤워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발이라는 게 세상에 걸어다니니까 세상에 있는 묻은 때를 씻으면 된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대야가 있죠. 물두멍이라는 거. 물대야가 있잖아요. 그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틀리면 다 나오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 발에 먼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깨끗하게 씻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죠. 우리 교제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 서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게 기도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들은 뭐 계속 달라는 사람 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어다. 내가 아버지께 막 얘기하기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듣게 되면 할 말이 없고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은혜 받으러 가자, 뭐 부흥회만 하면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뭐 은혜는 이미 받았는데 이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 전하면 되죠. 뭐 그런데 가는 시간에 차라리 복음 전하면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하나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보면 또 깨달이 달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날이 두 개 서 있죠. 날이 두 개 서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감춰도 안 돼요. 그 말씀은 아주 그냥 우리 마음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숨기고 다니죠. 결국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순종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눈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신 편이라. 이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 안에 물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 안에 물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하늘에 생명수가 있어. 생명수 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보면은 이 땅에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물이 흘러가니까 죽은 물이 다 살고 바다가 살고 고기가 생기고 어부들이 있을 것이다. 또 좌우에 또 다달이 열매 맺는 그러한 과실수가 있을 것이다. 잎사귀는 약절화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생명수가 또 흘러내게 돼. 그러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회복됩니다. 참 얼마나 이걸 정말 믿는다면은 거기 소망을 두게 되면은 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그게 실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러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정말 계속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돼요. 또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8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죄 짓고 그 희생제물 가져와도 하나님 기뻐할 거 없어요. 그 죄를 많이 지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가져올수록 죄를 더 많이 진 거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죠. 그때 9절 보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죠. 자, 두 번째가 뭔가 보십시다. 10절 보니까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주님 아버지가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요즘에 뭐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래.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면 뭐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 거고 사람의 피면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도 못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예수의 피를 사람의 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 된 거 아니냐고. 그렇지. 사람 됐지만 그 피는 성령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거든, 사도행전에. 자신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피라면 똑같은 아담의 DNA가 있게요? 그러나 요셉의 씨로 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게 했기 때문에 거기 피는 죄가 없죠. 피 속에 DNA가 있죠.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교회들을 거의 99%가 점령하고 있어요. 참 슬픈 얘기지만은 때가 된 거죠. 심판의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한 번 주님이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는 우리 혼과 영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아니라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어서 썩게 하고 버리게 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 구분을 잘 못해. 보통 성경에 영혼 그러죠. 그러니까 혼이 뭔지 몰라요.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해요. 이 몸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잖아요. 이게 아담의 피는 저주의 피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우리 혼 속에 있는 그런 양심을 한 번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근데 믿었는데 뭐 또 거룩하게 된 게 또 들어오잖아요. 자꾸 육신적인 죄를 질 때 영과 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 그래.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으면 안에 확실히 있어요. 성령은 예언의 영이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난다. 내가 무슨 생각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뭐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근데 종교인들은 말이죠. 자꾸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자꾸만 너 구원을 잃어버린다. 죄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 성경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교회 오면 죄 지면 지옥 간다 뭐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헌금도 막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종처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종들이 돼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고 목사를 만나요. 와서 목사님은 투명하대 뭐. 우리 대학교 동창이 어느 교회 갔는데 나보고 그래요. 만난 목사님은 굉장히 투명하대. 그러더니 6개월 있다가 나가더라고. 투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냄새난 죄인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 따라가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옮겨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한 겁니다. 우리 혼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한 거에 무슨 죄가 있었죠? 마가복음 7장 보면 13가지가 있었죠. 13가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윤거 13가지 13 different kinds of sin inside of heart. 안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죄를 싹 제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제거된 걸 느끼니까 평강이 오는데 이거 말하시면 평강. 그런 평강을 내가 겪어본 적이 없죠. 막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 우리 메트로데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종을 하나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땡땡땡 하면서 I'm saved, I'm saved. 얼마나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미치는 데죠. 여기 오시는 73세 된 그 장로님 있잖아요. 성경학교 나오시는데 이분은 이름이 원래 승복에서 승복. 계승할 승자에다가 복복자야. 근데 그 집안은 무당집이야 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럼 내가 이 복을 계승한다는 얘기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젊을 때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성복으로 바꿨어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 그런 지혜 줬더라고요. 예수를 최초로 믿었죠. 집에서 믿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미운지 말이죠. 족보에서 파냈어요. 이분을. 이런 일이 있더라고 지금. 진짜 가정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족보에서 파냅니다. 안 믿는 집은.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족보에서 파내잖아요. 얼마나 큰 상이겠습니까 이게. 야, 전 그 얘기 들었을 때 승복이 성복으로 되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야. 허겁지겁하는 거죠. 막 그냥 허기가 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죠.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는 죄는 용서해 줘도 이렇게 카버라 잠깐 이렇게 잠깐만 커버한 거예요. 커버한 거죠.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커버하니까 주님이 치질하는 거죠. 이 율법 시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 전까지는 저 아브라함 품에 땅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강도는 주님이 부활할 때 분명히 부활했겠죠. 당연히. 그 주님이 딱 부활하실 때 그들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였다 그랬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와, 진짜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증거했습니다. 전도했다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보고도 안 믿어요, 사람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은 잘 믿고 대학 교수 말 잘 들어요. 점수가 잘 나야만 리포트 카드 좋아지고 졸업 성적 좋고 그래야만 또 이력서 할 때 성적 지명서 내고 그러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간판 따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전부 간판 따는 거예요. 간판 따는 거. 저도 간판도 많이 따봤어요.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또 나와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실 때까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거든요. 발판이라는 건 주님이 내려오면서 밟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밟는 거죠. 이게 뭐죠? 심판이에요. 포도즙틀을 밟을 때 포도즙이 나서 파란 피 같은 게 막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와서 포도즙틀,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다.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부터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게 뭐죠? 여호와께서 예수는 아들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네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안 믿는 것들, 안 믿는 이 원수들을 네가 발판으로 삼을 때, 네가 밟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에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대환란 때 14만 4천 동정들이 나오죠. 유대인들, 청년들 말이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동정들 아닙니까? 남자 버진 아니에요. 주의 젊음에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자기들이래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새벽에 꼭 공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 뭐 책 전더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젊음의 이슬이래 그게. 권능의 날에 아침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바로 젊음의 이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온다요. 여러분 멕시코 갈 때도 우리 저 레스토랑에 쓰다 보면 그 새벽 아침에 보면 여화진들이 많이 있죠. 그게.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영원한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면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떼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미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좀 뭐 고행도 하고 단식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염주를 뭐라고 108번이라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절대 안 되니까 그들도 고스톱 치고 말이죠. 술 먹고 뭐 똥 부리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동국대학교 다니는 불교신자하고 얘기해봤는데 안 되더래가 해보니까 선을 해보니까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자꾸 나더래. 여자 생각이 너무 나더래. 너무나 음란해가지고 자기가 잘생겼거든요. 음란해가지고 그냥 내가 선을 하면 좀 깨끗해질 수 있을까 가서 아무리 참선을 했는데도 더 더러운 생각이 더 잘 나더래.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네 그런 거예요. 참 그러니 자 오늘 좀 더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네요. 시간 돼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셀베이션하고 또 관련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 착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느끼게 돼요. 그게 전부 T-I-O-N으로 끝나는 Salvation도 T-I-O-N이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Propitiation, Glorification, Redemption, Substitution, Remission, Imputation, Adoption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하려는데 시간이 없네요. 다음 주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미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여서 주님 만날 때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만나 주님의 신부로서 이 교회가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